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읽기는 10절부터 읽었지만 오늘 말씀은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쭉 살피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교회로 내려오는 길에 이제까지 운영하고 있던 한 샤브샤브 음식점이 속 안에 있는 내장재가 다 뜯겨서 밖에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폐업을 한 거죠. 사람들이 와서 자꾸만 들락날락거리고 먹어줘야 장사가 되는데 사람이 안 오니까 견딜 수 없어서 결국 폐업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 날 수요예배 끝나고 우리 예배드리신 분들 식사하러 갔는데 추어탕집을 갔거든요. 이 추어탕집에는요, 사람들이 기다렸다 먹을 정도로 많아요. 어떤 집은 투자했던 돈 다 날려버리고 빈손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게는 하루 종일 손님이 북적거리는 음식점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많이 방문하는 음식점을 우리가 맛집이다 부르죠. 맛집. 그래서 어딜 가든지 우리는 맛집을 찾아다니려고 그래요. 자, 맛집, 맛있는 집, 사람들이 몰리는 집하고 그렇지 않은 집하고는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어떤 사람의 믿음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쑥쑥쑥 자라가서 믿음이 아주 잘 세워지고 튼튼하게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를 10년도 20년도 더 다녔는데 믿음이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자라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과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이것에는 분명한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비결이 있는 거죠.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이 좋은 믿음이 되고 잘 자라는 믿음이 되고 성숙한 믿음이 되고 훌륭한 믿음이 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뭘까? 그 이유가 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 비결을 몇 가지를 찾아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서 갔는데 가서 제일 처음에 복음 전한 것은 자주 장사 루디아라는 이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을 변화시켜서 그 집안 식구들이 예수 믿고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감옥에 갇혔다가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회개하고 그 집안 식구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루디아의 집안과 간수의 집안이 믿음 가지면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고 성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는데 그것이 빌립보보다 조금 더 큰 동네였어요. 그것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동네였죠.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7장에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랬습니다. 거기 회당에 가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론했습니다. 얼마 동안 했다고요? 3주 동안 했어요. 3주.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모일 때 가서 한 거니까 3번 가서 전한 거예요. 3번. 3번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했던 메시지 내용이 뭐냐?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랬죠? 자, 메시지를 뭘 전했냐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게 메시지였어요. 성경을 풀어가면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죽고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걸 전했어요. 그분은 곧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성경을 풀어서 잘 설명해 줬더니 4절 가서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대인의 회당이잖아요. 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헬라인과 많은 귀부인이 믿기 시작을 했는데 이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이걸 시기해서 그 마을에 있는 불량배들, 이 불량배들을 모아갖고서요, 때를 지어갖고
바울을 찾아가요. 바울이 어디가 있었냐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바울이 머물고 있었어요. 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줄 알고 바울을 찾아갔는데 사람들이 와서 소동하며 집을 뒤졌지만 바울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대신 바울을 받아들여서 숨겨줬던 이 야손이라는 사람, 집주인하고 그 옆에 있는 같은 형제들 몇 사람을 같이 잡아왔어요.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를 총괄하는 읍장한테 데리고 와서 그 앞에 무릎 꿇어 앉히고 말하자면 신문을 하는 거죠.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소동을 벌이며 큰 소리로 이들을 고발할 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6절부터 보면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게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 이런 사람이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라고 하면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무슨 내용을 전했다고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3절 보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다시 살아날 것과 그 그리스도는 곧 예수시다 라는 걸 전했어요. 근데 고발한 사람은 뭘 고발했어요? 이들이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들이 가이사의 명을 어기고 다른 임금이 있다고 한다 라고 하면서 전했어요. 바울이 전한 메시지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르잖아요.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 사람들이 고소할 때는 이들이 와서 무슨 말을 하냐? 가이사의 명을 어기고 가이사는 황자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임금이 있는데 그가 예수라고 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가이사에게 반역하고 있다고 이렇게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바울이 전한 메시지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로 고소해버린 이들의 고소는 사실은 억지죠. 억지예요. 때를 쓰는 거예요. 근데 야손이라는 집이 돈이 있었던 집안 같아요. 그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왔어요. 자, 풀리고 나오고 난 다음의 얘기가 오늘 읽은 바로 10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 야손의 집에 그냥 있는 건 이제 위험해요. 이들이 유대인만 온 것이 아니라 불량배까지 데리고 와서 그것도 패거리로 데리고 와서 바울을 찾았던 거 보니 여기에 있으면 위험하겠다. 그래서 밤에 은밀하게 바울을 빼돌립니다. 바울을 피신시켜요. 그래서 피신시켜서 간 동네가 어디예요? 베레아. 데살로니가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여기 북가자동에서 청평 정도까지 떨어진 곳으로 바울을 보냅니다. 밤중에. 바울이 베레아에 갔더니 베레아에도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베레아 회당에 들어가서 또 말씀을 전해요. 이때 바울이 무슨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똑같은 메시지 전했겠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과 그 그리스도는 곧 예수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며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을 때 특징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래요. 데살로니가와 비교를 해서 써놨어요. 데살로니가보다 더 너그러웠대요.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가 어떤 교회가 됐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3번, 3주 동안 3주라고 하지만 사실은 안식일 3번의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위협하기 때문에 거기서 더 있지 못하고 급히 피신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다른 데로 돌아다니면서 늘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3번밖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과연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그게 늘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버렸을까? 이게 늘 궁금해서 기회가 있으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이 바울에게 왔어요. 그런데 그 소식에는 기쁜 소식과 기쁘지 않은 소식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기쁜 소식은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이고, 나쁜 소식은 그들이 이단 사상이 지금 와서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두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들었던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쓰고 있어요.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볼까요? 1장 6절입니다. 그래서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믿음이요? 없어진 줄 알았는데, 3번밖에 말씀 안 가르쳐줬는데 믿음이 잘 자랐어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정도로 잘 자랐고요. 8절에 또 이어서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이 교회에 대한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에, 지금 자기들이 있는 그 지역에만 소문이 퍼진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사방에 너희들에 대한 소문이 났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소문난 교회가 됐어요. 믿음이 좋은 걸로. 특별하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특별하게 잘 자랐어요. 그런데 베레아에 대해서 뭐라고 쓰고 있었습니까? 아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볼까요?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말씀을 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소문날 교회가 될 정도로 훌륭한 교회가 됐지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훌륭한, 더 믿음이 좋아진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거거든요. 도대체 어떤 요소가 있길래 이렇게 베레아의 성도들이 탁월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특별한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그거는 베레아 교회들이 말씀을 받는 태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레아의 말씀 받는 특징 3가지가 있습니다. 자, 11절 다시 보면 찾아봅니다. 첫 번째 뭘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첫 번째, 너그러워야 된답니다. 너그러워야 된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너그러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 뭐라고 쓰고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두 번째 간절해야 됩니다. 옆 사람한테 간절하셔야 됩니다. 근데 세 번째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된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12절 결과가,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랬어요. 아니, 말씀을 전했는데 그 전한 말씀을 받을 때 이들이 처음 받는 말씀일 텐데, 이 헬라 사람들이, 귀부인들이 그 말씀을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특별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뭐 때문에? 3가지 때문에. 너그럽다, 간절하다, 말씀을 날마다 상고한다 그랬어요. 자, 너그러운 거하고 믿음이 좋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기에는 너그럽다고 되어 있지만,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이 있기 전에, 이 새로 나온 성경이 있기 전에 한글 개역 성경이 있었어요. 그 개역 성경에는 너그럽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했어요. 그게 좀 어려우니까 이걸 바꾼 것 같은데, 너그럽다고. 그럼 먼저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너그럽다는 건 신사적인 거래요. 그럼 이해가 되세요? 알듯하지만 아마 신서적인 게 뭐예요? 그러면 설명 못 하실걸요. 아니, 말씀을 받는데 신사적으로 받았대요. 그거 좀 어려우니까 말씀을 받는데 너그럽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너그럽게 받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더 힘들어져요. 이게 헬라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고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말씀을 고상하게 받았다네요. 그래서 이것도 또 개념이 정리가 안 돼서, 그래서 다른 성경을 찾아봤어요. 다른 성경 찾아봤더니 대부분 이제 한글 성경은 너그럽다,
이게 신사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놨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너그럽다를 noble이라고 써놨어요. 귀족이란 뜻이거든요. 귀족. 그러니까 귀족처럼 말씀을 받았대요. 다시 말하면 교양 있게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받으면 교양이 있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받으면 너그러운 건가? 이게 돼야 믿음이 좋은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고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풀려고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문제가 어디서 풀렸냐면,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인터넷 백과사전이 있어요. 위키피디아 가서 이 단어를 치고 들어가서 쭉 보니까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이 말을 너무나 쉽게 써놨어요. 오픈 마인드. 너그럽다. 오픈 마인드예요. 신사적이다. 오픈 마인드. 다시 말하면 마음을 열고 받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마음을 열고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그냥 있는 마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유대인들은요, 이걸 받지를 못했어요. 오픈 마인드가 아니에요. 닫힌 마음이에요. 클로즈가 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닫힌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이 베레아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3절 보면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했다. 80km 떨어진 데까지 쫓아왔어요. 극성이죠. 그리고 소동을 떼.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있지 못하고 아덴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아테네라는 곳으로 가요. 이렇게 가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마음이 열려있지가 않아요. 오픈 마인드가 되지 않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해줘도 받을 생각을 안 해요. 믿음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단시간에 믿음이 좋아졌을까? 마음을 열고 받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그것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가 않는 거죠. 믿음이 자라려면 뭐부터 돼야 되느냐? 마음부터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내게 믿음으로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마음을 열어놓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마음을 열어놓고 받으셔야 돼요. 성경 읽을 때 마음을 열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표현으로 되어 있냐면 이것은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런 단어로 되어 있어요. 준비된 마음. 그런데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것을 준비된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다른 표현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는요, 내가 그 말씀을 알고 싶은 간절함, 말씀을 알고 싶은 열심,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그래야 내게 믿음이 자라나고 내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말씀에 열심이 있는 사람과 말씀에 열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만 듣고 이렇게 설교만 듣고 돌아가서 1절 말씀을 보지 않는,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에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간증을 인터넷에 찾다 보면 여러 사람의 간증을 듣는데 그 중에서 우리 수협에 오시는 어른들한테도 보여드렸던 간증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개구먼인 조혜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을 얘기해 주는데, 재혼 대승자가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그러는데 너무 듣기 싫대요. 교회를 너무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갖고서 그 얘기하려면 나 더 만나지 말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 얘기를 듣고 조혜련이라는 이 대상 여자, 교제하던 여자한테 반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혜련이 왜 너 나보다 나이가 적은데 나한테 반말하냐, 존댓말 해달라 그랬더니 남자가 조건을 이렇게 달았어요. 그러면 한 가지 조건인데 그것만 지켜주면 내가 존댓말 하겠다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한 번만 교회 가주면 내가 전도만 하겠다. 그런데 한 번만 가면 전도한다니까 이 교회를 조혜련 이 대구먼이 그래 내가 가겠다 그랬더니 당장에 반만이 존댓말로 바뀌더래요. 그래갖고서 중국에 있다 한국에 와서 자기 이제 시어머니 될 분,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 가서 첫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첫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출애굽기 33장 금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사건을 쭉 설명을 하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그렇게 나쁠 수가 없더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 배신하냐고. 막 그런 이제 말 얘기를 듣고서 설교를 듣고 딱 나왔어요. 예배를 끝나고 딱 나와서 남편이 이제 한 번 왔으니까 교회 안 할 거지? 그랬더니 조혜련이가 얘기하는 것이 또 올 거래요. 왜 또 와야 되냐면 그 다음 얘기가 너무 궁금하더래. 그 다음 얘기가 너무 궁금해서 교회를 또 와야 되겠대네. 그래갖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출애굽기를 궁금해서 읽다 보니까 출애굽기 끝나고 또 다른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분이요 성경을 손에 붙잡고 놓지 않고 읽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 처음 나왔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일독을 다 했는데 일독을 하고 났는데 성경이 모르겠대요. 뭔지.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그죠? 성경 뭔지 모르겠대요. 그래갖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또 성경을 읽을때요. 또 모르겠대요. 그렇게 성경을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20번 이렇게 계속 읽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을 모르겠으니까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치는 데 가서 성경 관통, 성경 통독, 뭐 성경 책 공부하는 이런 걸 갖다가 목사님들 밑에 가서 세미나 같은 데 가서 성경을 쫙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분의 믿음이 단시간에 성장했어요. 신학대학을 가갖고요. 역사신학을 전공해서 논문까지 쓰고 석사학위까지 받았어요. 지금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빨리 자랄 수 있었을까요? 그 일에 열심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코미디 영화가 하나 있어요. 럭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좀 됐어요, 나온 지는. 근데 럭키라는 영화에 주인공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유해진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이 배우는요, 킬러예요. 성공률 100%의 킬러. 청부 살인업자. 돈만 주면 누구든지 죽여주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이준기라는 젊은 배우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극상에서 배우예요. 배우인데 삼류 배우, 엑스트라 전문 배우. 가서 말도 안 하고 서 있는 배우, 이런 배우예요. 자기는 큰 배우가 되려고 섰는데 배우를 해봤자 시간이 지나봤자 늘 그렇게 하찮은 역할을 하니까 늘 그 일을 하찮게 했던 배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킬러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총부를 완성하고 그러고서 몸을 씻는다고 목욕탕에 들어갔어요. 근데 목욕탕에 그 배우가 있었어요. 젊은 배우가. 근데 목욕탕에서 씻고서 이렇게 욕탕을 걸어가다가 누가 버렸는지 모르지만 바닥에 있는 비누가 있는데 그걸 발로 밟으면서 미끄러져서 뒤로 떨어졌어요. 머리를 부닥치고 일어났는데 기억을 잃었어요. 기억을 잃었는데 이 젊은 배우가 그 목욕탕에 있다가 이 사람이 기억을 잃어버린 것을 보고 말이죠. 나갈 때 옷장 키 있잖아요. 옷을 벗어난 키를 그 사람 거하고 자기 걸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킬러 옷을 입고 나가고 젊은이가 이 기억이 잃어버린 사람이 나중에서 병호표를 가지고 와서 자기 옷장을 열었는데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옷인 줄 알고 입었어요. 이거 보니까 자기 있는데 보니까 이게 자기가 이제 배우가 된 거예요. 배우.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근데 기억이 없으니까 킬러란 생각이 없고 배우란 생각이 들어요. 전화가 옵니다. 엑스트라 할 거냐.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영화를 찍는 거예요. 영화를 찍어서 엑스트라 갔는데 주인공이 여러 불량배들하고 이렇게 싸움을 하는 그런 액션을 찍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삼류 배우였잖아요. 엑스트라 전문 배우니까 주인공 옆에 보디가드처럼 이렇게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공률 100%의 킬러의 본능이 있잖아요. 너무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영화를 찍기 위해서 주인공이 거기 서 있는데 그러고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배우들이 막 이렇게 액션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죠. 주인공을 지켜야 된다고 나서갖고 정말로 싸움을 했어요.
그래갖고 다가오는 악당들을 딱 때려 부셨어요. NG가 나버렸어요. NG가 나버려서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감독이 그걸 보고서 야, 너 좀 액션 좀 하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을 나중에 액션 배우 주인공으로 세워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액션 배우 하면서 유명한 배우가 되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배우가 될 때 무슨 마음을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왕에 배우를 할 바에는 유명한 배우가 돼야 되겠다. 최고의 배우가 되겠다. 그래서 막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갖고 유명한 배우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거든요. 똑같은 영화 배우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일에 열심을 다하지 않아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나는 하찮아. 그리고 나는 가봤자 어차피 엑스트라야. 역 하나가 주어져도 그거를 대충 하고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기억을 잃어버렸던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단시간 내에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되고 말더라라는 거죠. 믿음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열심히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것도 어려운 단어 같습니다. 상고가 무슨 뜻일까요? 상고했다. 원어로 따지면 날마다 상고했다라는 것은 조사하다, 검토하다라는 뜻이에요. 한글 사전으로 찾아보면 상고하다라는 말은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하거나 참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어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들었으니 아마 말씀을 듣고 성경을 찾아가면서 그것을 적어가면서 그것을 풀어가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듣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이것이 어떻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들 중에는 헬라 사람도 있으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헬라 철학 있잖아요. 세상 학문 이런 것들과 다 비교해보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과 비교해보고 다 비교하면서 이거를 비교하고 따져보고 검토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게 맞는구나 라고 해서 그것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빨리 자라죠. 우리는 이 상고를 잘 안 합니다. 상고를. 말씀 읽다가 오리 오면 그냥 지나가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고해야 됩니다. 날마다 찾아보고 그 비교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너무나 틀려요. 이사야 55장에서는 얼마나 다르냐? 우리 길과 하나님의 길이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르대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생각만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믿음을 생활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긴 있지만 읽고 나서 그 말씀을 상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이게 문제죠.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의 차이가 여기 있었어요. 데살로니 교회는 상고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단들이 들어왔는데 임박한 종말에 대한 이단이 들어와서 그걸 가르치게 하는데 거기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왜요? 상고하지 않아서 그래요. 비교하고 따져보고 점검해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상고할 때 내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3장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으로 감동을 되면서 그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또 뭐라고 썼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이 말씀이 그게 다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게 온전함이 되지 못하고 능력이 되지 못하고 이것이 나를 바꾸지 못하는 말씀이 된다는 건 우리가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지 못하고 말씀을 상고하며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죠. 유대인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율법을 배우면서 자라났습니다. 율법을 배우는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구약성경에서 일부의 말씀만 주로 인용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약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자랐던 한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기 시작을 했어요. 우울증이 얼마나 심하게 왔는지 어느 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칼을 들고 자기 옆구리를 걷어요. 죽으려고.
근데 이 사람이 발견돼서 기적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렇다고 우울증이 치료되느냐?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때문에 이렇게 자살 시도한 걸 알고 병원에서 상담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상담을 하기 시작했는데 상담을 하던 상담가가 어느 날 상담을 쭉 해나가다가 이 사람한테 그러지 말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겠냐.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상담가의 말을 듣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율법이 아니고 유대인이 믿고 있는 율법이 아니고 그건 외에 있는 신약 성경까지 있는 성경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가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그가 받아들이고 믿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을 따져가면서 읽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이 얘기했던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믿고 난 뒤에 그의 우울증은 깨끗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특별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믿음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믿음이 잘 자란 사람에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가 오픈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열심히 하는 그 열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상고할 줄 아는 믿음의 자세이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집안 식구들이 믿음이 다 좋아도 그래도 믿음이 안 자라요. 왜 안 자랄까요? 오픈 마인드가 없거나 간절함이 없거나 열심이 없거나 상고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저 막연한 신앙에 머물러 있을 뿐이지 그 이상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럽던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이왕이면 간절하게 알고 싶어서 은혜 받고 싶어서 깨닫고 싶어서 열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 궁금한 거 있다면 의심나는 거 있다면 알고 싶은 거 있다면 찾아가면서 비교해가면서 그 말씀을 깨달아갈 때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훌륭한 믿음으로 든든한 믿음으로 소문난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열린 마음으로 우리도 간절한 태도로 그리고 우리도 상고하며 말씀을 대할 때 베레아 성도들처럼 우리의 믿음도 특별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